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 목적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살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마다 입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을 내 일터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 거들랑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내용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 수축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막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 1차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할 때도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듯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성전의 예배, 기도회, 여러 사역들을 통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찾아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일터 속에서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안의 회복을 회복하는 것. 이 부분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정말 기초입니다. 기초.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이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정말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을 회복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 무너진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령의 불이 내린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입술 속에서도 불의 혀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바뀌기를, 그런 마음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어느 곳에 내리는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터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의 막혔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지 못한 가라앉은 심령들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성령께서 오신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이유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좀 큰 그림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만물의 회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창조 세계는요, 아직도 고통 속에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광야를 지나, 우리 찬양 광야를 지난다라는 찬양을 했죠. 왜 광야가 우리 가운데 왔나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요. 신음 속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면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환경의 문제는 환경운동가들이 우리의 다음에 생존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환경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고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범죄,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을 다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이런 어떤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타락한 그런 습성이 환경까지도 오염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성경에 보세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법, 창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대요. 내 주변에 있는 애완견이, 강아지들이, 내 주변에 있는 피조물, 식물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케어를, 우리의 보존을. 우리가 이 땅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 사람들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들이 환경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훼손해 왔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사실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4편은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시예요.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 이 부분들을 노래하는 찬송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24편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소유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노래하는, 그럼 우리가 이런 노래를 자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찬양, 대표적인 찬양이 시편 24편,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꽃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기신 것이죠. 2절에 보면은요, 2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제1원인이라고 하죠. 제1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건 성령의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선하신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셔서 이 부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부분에 대한 인정. 우리의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생물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이 청지기적 사명을 남자와 여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훼손하고 쓰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물을 얼마나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이 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전기,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는 이 자연이 왜 훼손이 됐습니까?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다 쓰레기 버리고. 남미에 가면은요, 남미에 한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은 다 쓰레기장이래요. 우리가 다 버리는 옷들이 다 그리 간대요. 쓰레기로. 쓰레기 산이 있어요. 쓰레기 사막.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손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 손과 발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 환경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중국의 한 크리스찬 청년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 이렇게 4명씩 앉아 있잖아요. 4명씩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3명이, 주변에 있는 3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3명이 너무 심심하니까 포커를 하자고, 카드 놀이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도박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기 싫다고 계속 그걸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못할 것 같다고. 아니, 손이 있는데 왜 손을 가지고 있지? 제 양손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 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대요. 내 삶의 내 소유주가, 내 삶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내가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킬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되게 아끼지 않거든요. 물이나 뭐 전기나 그냥 이게 막 항상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도 좀 7,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물이 없고 전기가 없던 시절을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이게 아끼는 것들이 이게 몸에 배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긴 것이다. 우리가 뭐 돈 주니까 무조건 쓰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써,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서부터 환경 보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경 구호가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임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태도로 환경의 문제, 주변의 이 만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를 해야 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함,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함,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건,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3절 4절 말씀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의 조건, 하나님의 산에 오를, 하나님의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4가지 조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하나.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은 행실을 나타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손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것도 이 손이 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훼손하는 것도 이 손이 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깨끗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손이 변화받았는가?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가? 여러분, 모든 노력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의지의 지성소죠, 우리의 마음이. 하지만 인간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부패한 것 중에 정말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허탄이라는 이 샤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허무한 데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비실제적이고 무가치한 것에 두는, 뜻을 허탄한 데 두다,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에 보통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상과 같이 무가치한 것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들.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함. 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것을 행할 것처럼 맹세하는 사람들, 일구이연하는 사람들, 이거 해야 되겠다 말하지만 행치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 4가지예요. 이 4가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어떤 만물, 환경을 내가 맡기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소유의 자연 환경을 맡아야 될 사람은 손과 마음과 뜻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냥 뭐 이렇게 동물들을 그냥 사랑으로 가꾸고 안아주고 좋은 주인,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짜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기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이게 민감한,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감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 중에 하나이고 정말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의 손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언어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 성령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가 환경주일이어서 환경에 관한 어떤 이슈들이 뭘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TV를 딱 틀었는데 TV에서 세 가지 뉴스가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환경 문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미국의 토네이도예요. 미국이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생기는 토네이도가 몇십 개가 된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계속 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모르지요. 일단 농촌이나 높지 않는 그런 어떤 그냥 일반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토네이도가 불잖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지역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저도 텍사스에서 좀 몇 년 살았지만 거기에서는요, 토네이도가 불면 경고가 켜져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화장실로 가야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불면, 저쪽에서 불면은요 몇 미터까지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기후 환경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지금 남미는 62.3도래. 그럼 상상이 되세요? 62.3도. 우리 30도만 넘어도 죽겠는데 62.3도예요. 기후환경 문제는요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환경 파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푸아 뉴기니의 산사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670명이 죽었어요. 670명이 죽고 저 산사태로 2,000명이 매몰되어 있어요. 2,000명이 매몰되어 있는데 이 산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수많은 비 때문이죠. 농경지를 확장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막 구멍 뚫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다가 구멍 뚫려가지고 차 빠지고 저도 가끔 그런 운전을 하다가, 왜냐면 저도 양재대로를 타고 가는데 거기 계속 공사하거든요. 저녁에 가다가 구멍 뚫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개발을 하고. 환경의 문제. 세 번째는 지구의 사막화입니다. 2055년이 되면은 90% 이상이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에는 몽골에서 모래폭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없었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사막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모래폭풍이 계속,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그 농도 다 살피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잘못된 욕심, 이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구멍 뚫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롯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정말 너희는 손이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 모든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여기고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경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더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해야 함을 성경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환경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보존하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축복,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손과 마음과 뜻과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지키는 성령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줘요. 첫째,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형통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형통의 복.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길이 열리는 그런 형통의 복.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나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칭의예요.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죠. 칭의. 저는 두 번째로 해석하고 싶어요. 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만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 구원을 넘어서는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허탄한 뜻을 두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이 인간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성령의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보다 더 확장돼야 돼요. 우리의 사람 중심 이것 중심으로만 사역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구원도 생각해야 되지만 환경의 구원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사명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주의로서 우리가 무슨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는 정말 신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다.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될 최대의 문제는 환경 문제, 저출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면 진짜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고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문제, 시편 24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자연환경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 것이 아니다. 둘째, 그 자연환경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고대하고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 생물들 우리가 정말 다스림, 관리,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자연환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보존하고 갖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면 하나님의 복과 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자연환경을 하나님의 어떤 회복해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